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 되게 하셔서 오늘 여기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사람들을 보면 누가 지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고로 지혜롭게, 성실하게, 또 세상이 감당치 못할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며 성취한 것을 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고 거룩한 마음, 의로운 마음, 또 성결한 마음, 또 베풀기를 즐겨하는 마음들로 교회와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를 세우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지혜, 성령의 자발성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는 수동적이지만 이 세상에선 누구보다도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모든 권속들과 또 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깨이게 하시며 또한 100년 전의 부흥의 역사들처럼 이 시대에 새롭게 도약하며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또 세상을 위로하며 이웃들과 가족들과 후대들을 예수 믿는 거룩한 백성들과 나라로 변화시키는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같이 암송하고 또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런데 분량이 많으므로 15절에서 3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또 말씀 안에서 풀어가겠습니다. 15절부터 3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그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성령 충만한 자발성을 사모합시다. 성령 충만한 자발성을 사모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한 말씀이 되겠으나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너무나 쉬운 말인 것 같고 너무나 당연한 말이나 너무나 심오하고 너무나 어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연 세상 사람들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말씀이고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의 노예가 되어 살 때에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지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지도를 받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존귀한 일들을 행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그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행동하고 특별히 어느 때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지도와 인도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성취하는 그런 청지기의 역할을 하는 것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께 붙들려서 사랑할 줄 알며 복음 전할 줄 알며 위로할 줄 알며 또한 악한 세상과 그 영과 대적하여 싸울 줄 알며 인내하여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지도하고 계시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능동적이고 누구보다도 자발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성령의 사람이 가는 발자취를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쫓아가려는 사람이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인도와 지도를 받기 때문에 감히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쫓아갈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도 또한 이 모든 것을 스스로 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저는 종종 성령 충만한 자발성의 사람들이라 부르면서 설교하곤 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발성.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 충만한 자발성이 있는지요? 유행 따라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성령께 말씀 앞에서는 수동적이고 인생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능동적이고 자발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성령님이 누구시죠? 칼빈의 기독교 강요 초판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그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며 아버지와 아들과 동일 본질이며 함께 영원하며 전능하사 만물의 창조자이란 것을 믿는다. 누가 봐도 탁월한 삼위일체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정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그리고 성령님에 대한 기록을 남긴 이 기독교 강요 초판을 칼빈은 26살에 적었거든요. 얼마나 탁월한 거예요. 이 사람 또한 그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자발성의 사람인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잠깐 한번 그 책을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와 그의 아들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신뢰를 두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동일한 신뢰를 이 성령님께도 돌려야 한다. 그는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하나이시다.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사실은 아버지께 이르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듯이 성령 외에 다른 지도자나 인도자가 우리에게는 없다. 또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도 오지 않는다. 은혜는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요 활동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를 사모하신다면 그리고 그분께 정말 그렇게 지도와 인도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그 자발성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것이고 여러분들의 심령은 늘 성령께 그리고 말씀으로 지도를 받고 있는 거로 그 심령은 늘 기쁨과 끊임없는 창조의 경험들과 또 새로운 꿈과 도전들로 분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행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큰 일들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 보건대 먼저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겠죠.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그 성경의 말씀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소유할 수 있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우리에게 교회의 덕을 세울 지혜와 은사를 선물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심으로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죠. 여러분의 그 작은 순종과 섬김들이 한 교회를 그렇게 풍성하게 세워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에 큰 다리가 될 것이에요.
특히나 이 교회를 개척해 보니 얼마나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고 배우게 됩니까? 특별히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발적인 소원과 순종과 인내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자발적인 소원과 순종과 인내의 삶이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그 누구보다 성령님 구하셔야 하지 않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전에 성령을 구하시고 주무시고 아침에 깨시면 성령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권세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그 세 가지 자발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너무나 수만 가지의 그 능동적인 은혜와 능력과 지도를 받겠으나 그 중에 세 가지. 첫 번째, 주 안에서 성령의 사람들은 사랑과 위로를 전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주님 안에서 누군가에게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사랑과 위로를 전할 줄 아는 자들이 돼요. 그러니 많은 교회가 때로 세상의 근심이 되었다면 그는 성령을 놓쳤기 때문일 것이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못하는 기갈한 상태의 교회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에요. 오늘 이 누가복음 2장을 보니까 성령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순종하여서 출산하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와 그의 보호자 요셉이 있는 것을 보지만 또한 그 주변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들에게 찾아와서 사랑과 축하와 축복과 위로를 전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인물들은 목자들이었어요. 천사들에게 소식을 듣고 성령의 지도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와 문안하고 그 육신의 부모를 축하하고 위로하였던 목자들.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요셉의 입장이었다면 이 목자들의 축복과 축하와 문안과 위로와 그들이 천사들에게 들었던 말씀들을 전해주었던 그 소식들은 굉장히 큰 권세와 위로가 됐을 것이에요. 1절을 봅시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갑작스럽게 그런 명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2절, 3절. 이 호적은 구레인요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전에는 흔히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그러니 가만히 따져보면 이 호적을 명한 그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도 하나님의 지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인 것을 봐요. 그러니 이 요셉이 자신의 고향 땅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이 태어나실 거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5절 말미에 무엇을 기록합니까?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굉장히 급히 아이를 출산하게 되는 그 상황이 되어서 마땅히 거할 처소도 다 얻지 못하고 6절, 7절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너무나 급하게 아직 정식으로 혼인도 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았다고 강조하고 기록하였어요.
그러니 이 어린 남녀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결혼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낳으려고 하는 이 모든 여정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고, 얼마나 두려웠겠고, 얼마나 외로웠겠고, 또 마땅히 갈 곳도 구하지 못하여서 그 동물들이 쉬고 있는 그런 우리에 가서 아이를 낳아 말구 위에 누였다니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사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천사들의 순종 속에서 목자들이 이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심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또 이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위로하고 문안했던 것이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을까. 이 목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잖아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13절 이후에요.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듣고 천사들이 떠나간 뒤에 이 목자들이 서로 말하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즉시 순종하여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았다 그래. 그러니 그 낳은 그 당일 그 시점에 찾아왔던 거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 2장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해 보면요. 동방 박사들은 이날 왔던 것이 아니라고 추론이 돼요. 수일에서 많게는 수십일, 한 40일 정도 지난 뒤에 그렇게 가정집에 방문하여서 그들에게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렇게 예수님께 선물하면서 경배하고 돌아갔던 상황으로 추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이 출산을 한 그 당일 그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축복하고 축하하고자 목자들이 찾아와서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일들과 천사들의 그 찬송과 고백들을 증거해 주었을 때에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고 또 예수님께는 존귀한 예배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찾아와서 구세주 예수님께 예배했던 인물들은 그 늦은 밤까지 밤을 새면서 그렇게 양들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봐요. 성령의 사람들의 첫 번째 자발성의 특징, 주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줄 아는 자가 돼요. 여러분 참 위로가 적기에 필요한 성도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어요. 그럴 때 주저함 없이 그들을 찾아가서 병 문안하기도 하고 또한 기도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또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는 또한 찾아가서 신방하기도 하고 기쁜 일은 함께 즐거워하며 그렇게 축복해 주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 자발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해요. 때로 우리 심령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로마서 12장 13절에서 1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 손 대접도 적기 일어나야죠. 정말 긴급할 때, 가난한 누군가가 정말 쌀이 떨어졌을 때 그때 그 적실한 때를 모아서 돕는 손길이 있다면 얼마나 그 어려운 가정엔 위로가 되겠어요.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 박해하는 자가 혈기를 부릴 그때에도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던질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기를 원해요.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봐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세상은 즐거워하는 자들 옆에서 배아파하는 경우가 많고 우는 자들 속으로 내 그럴 줄 알았다. 내 속이 다 시원하다. 말하는 그런 악한 문화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진심을 담아서 사랑과 위로를 전할 줄 아는 성령의 자발성을 갖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기간 인내하는 자발성을 갖춰요.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즉각 기도의 응답들도 임하지만 어떤 기도의 제목은 오랜 기간 하나님의 영광과 성취를 위해서 기다리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가정에 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소망을 이루기까지 10년이 걸리고 20년이 걸리고 30년이 걸리고 어떤 분은 평생을 걸려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보기도 해요. 정말 젊은 날 내 남편 예수 믿고 같이 교회 가고 싶어 했던 그 소망을 가지고 1년, 2년, 3년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듯 하다가 결국은 30년 지나가서 그 60대, 70대 된 그 남편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그 남편을 전도하기까지 얼마나 그 권사님이 참고 애를 썼는지 그분이 나중에 그러시는 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교회에서 남편이랑 같이 예배 나오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이제는 많은 또 분들이 저희 가정을 그렇게 또 부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또한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우리 이웃들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쉽지 그 30년, 40년 기다리기가 얼마나 길고 어려웠을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서 오랜 기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성령의 사람이 등장해요. 25절을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분명히 선포하셨어요. 그에게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26절 봅시다.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정말 남다른 하나님의 지도를 받은 사람, 곧 메시아가 태어나 이 땅에 오실 것인데 너는 그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는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의 지도를 받은 그 특별한 자발성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얼마나 오랜 시간 인내함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은 이미 성령의 지도를 받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는 능동적으로 성령의 지도를 받아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먼저 시므온에게 와서 인사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현장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주목하여 볼 수 있는 성령의 지도를 받았고 스스로 그 부모들 앞으로 와서 그 성령이 허락했던 그 소원을 성취하는 기쁨으로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선포합니다. 29절이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하면서 마리아와 요셉을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그 고백이 얼마나 정말 성경적이고 합당한 예수님을 향한 찬송의 고백입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배웠으나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역사의 성취의 내용과 얼마나 일치합니까? 이 내용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장성하신 그런 30살 예수님 앞에서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갓난쟁이 아기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성령의 지도를 받은 그런 복음의 정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한 권을 꿰뚫은 내용과도 같습니다. 주의 구원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된 것입니다. 장차 태어날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아기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너무 낯설 고백이요. 그 구원의 빛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모든 민족들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존귀한 찬송의 고백을 합니다. 이 몇 초짜리 이 놀라운 찬송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그는 수십 년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리아를 따로 불러 34절에 그런 지도를 하여 줍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때부터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어떤 환난을 겪으시고 어떻게 죽으실지를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실 분이 맞으시죠. 그를 믿는 자는 흥하겠고 그를 거절하는 자는 패하겠죠.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에요. 그래야만 유대인들의 그 비방과 질투와 경계 속에서 빌라도 총독의 명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아 죄 없는 자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의 십자가형을 받고 죽게 되실 것이 아닙니까? 그때에 마리아의 마음은 얼마나 찌르듯 할까요? 그 모든 일들을 예언하면서 육신의 부모 또 마리아를 특별히 준비시키고 그렇게 영적으로 깨이게 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 성령의 능동적인 자발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인내하며 선포하였던 시몬을 우리는 오늘 만나게 됩니다. 그도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많았고 그도 25절에 보니 역시나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였으니 우리와 평범한 동일한 사람으로 여러 가지 수고와 아픔과 병으로도 살았겠으나 그는 성령의 지도를 받아서 인내함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봅니다. 그의 인생이 순탄한 것만 아니었다라는 것을 29절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라는 말씀만 보아도 알아요. 그렇게 오랜 시간 인내하며 기도하며 섬기며 참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기다림에 강합니다. 인내를 잘합니다. 주님의 말씀의 성취가 곧 승리의 길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겸손하게 순종하며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때는 답이 없어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성령의 사람의 마땅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인내해야 할 때 인내할 수 있기를 간구하실 거예요. 그 신앙을 지켜가야 할 땐 지켜야 하고요. 때로는 무한 반복해야 되는 어떤 삶의 패턴 속에서
주님을 찾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때는 지켜야 하는 것이고요. 힘든 순종이라도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구해야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때론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그런 백다나 찬양사님이라든가 또 예배를 섬기는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코로나의 상황들이 사라진다면 식당 봉사를 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또한 이제 새롭게 그렇게 설문조사를 마친 뒤에 섬김의 많은 자리들도 세워가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단순 반복이 될 때는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52주 쉼 없이 식당 봉사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고, 끊임없이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면서 찬양을 인도하고 팀을 섬기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리더의 자리가 쉽지 않고요. 끊임없이 반주의 자리에서 섬겨야 하는 우리 청년들,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나도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냐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주중에는 예배팀으로 모여서 연습해야죠. 개인 연습해야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긴장하면서 그 반주를 감당해야죠. 그걸 본인이 사실은 마음 편하게 그렇게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단순 반복 지속의 삶 속에 사실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사랑하시는 권속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알고, 우리 또 마찬가지예요. 애들이 하루아침에 쑥 큽니까? 그 아이를 잘 기르고 인내하고 그렇게 출가시키고 결혼시키고 나면 쉴 수 있는 줄 아세요? 아니요. 그 뒤로도 못 쉰다고 모든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쉬지 못하고 때로는요, 그 손자, 손녀 태어나면 더 바빠지는 그런 여종들이 많으신 것을 본다니까요. 그 모든 상황 중에 그 가정 하나 바르게 세우고자 인내하는 긴 기간들이 있다는 것을 때로 알아요. 그 작은 기도 제목 하나 정말 이루고자 소원을 가지고 내 아버지 전도해야지, 내 남편 전도해야지, 내 아들 전도해야지, 우리 며느리와 손자 전도해야지 하면서 수십 년을 섬기면서 기다리는 그 한 분 한 분의 그 깊은 인내 속에서 시므온의 영성을 봐요.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두시는 도다. 그 한 고백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묵묵히 인내할 수 있는 성령의 지도를 받는 그 자발성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32장 15절의 말씀처럼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날이 한 달 만에 있겠어요? 1년 만에 있겠어요? 이건 수십 년 기다려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우리도 꿈이 큰 교회인데 하나님이 평택 땅 수많은 백성들 예수 믿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제자 신부 되게 하고 싶어요 하면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함으로 기다리며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을 감당하여야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오랜 기간 순복할 수 있는 인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은 구원과 회복의 중심에 예수께서 서 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돼요. 항상 그 고백의 중심에, 증거의 중심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요. 그 사람이 성령의 지도를 받는 자발성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구원과 회복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심을 증거해요. 오늘 본문의 36절 이후를 보면 아셀 지파 마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등장해요. 그런 나이가 매우 많았다고 적혀 있고 심지어는 그 나이를 기록해 놓았어요. 그 이유를 또 읽어봐 드릴게요.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남편이 결혼 생활 7년 만에 소천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 너무나 오랜 시간 그렇게 홀로 지내면서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남편을 잃고 나서부터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웠겠습니까? 37절 중반 이후를 보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38절 이후의 내용들을 연구해 봤을 때 그도 시므온처럼 동일하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렸을 성령의 지도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라 고백을 합니까? 38절에 마침 그날이 온 거예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우리 구원자 이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는 예수님이 아기로 그렇게 태어난 지 8일이 되었을 때부터 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되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아들로 인하여서 이 어린 아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놀라운 복음을 증거했어요. 여러분, 구원과 속량의 길은 예수님께로만 있어요.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답은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원해요. 최근에 또 어떤 성도의 가정에서 그 아들이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어서 같이 기도하게 돼요. 그를 막 정서적으로도 괴롭히고 또 환청이 들리기도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속히 그 아들 형제를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이러하여서 이렇게 저를 만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길을 열으시라고 부탁을 드린 상태예요. 그가 정말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태인 건지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건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제가 뭘 하겠어요? 예수님 전해야죠. 예수 만나게 해야죠. 그 구원의 속량의 끝에는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죠.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병 치료 안 되겠어요? 저는 나을 줄로 확신해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들도 그 부모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성령의 자발적 지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말 성령님께는 지극히 수동적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서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동성과 자발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서 잘 돌아보시면서 내게 그런 성령이 허락하시는 자발성이 있는가 회개하고 구하고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원해요. 또한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시작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또 우리 사랑하시는 엄마들 또 하나님 믿음으로써 그렇게 자녀를 능동적으로 축복하고 지도하고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발성을 주시고 또 그렇게 남편을 잘 섬기면서 현숙한 아내, 지혜로운 어머니로 잘 승리하는 한 주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직장으로 출근하는 그런 우리 모든 권속들도 잘 감당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우리 나라와 조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제가 지난주 그렇게 부탁드렸던 5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들에 아직 다 답을 못 하셨을 분들 여럿 계실 거예요. 묵상해 보시면서 또 이번 한 주 안에도 그렇게 또 답을 꼭 한번 넣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설문에 참여하시면 누가 적었는지를 제가 확인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그렇게 평안하게 답을 적어주시면 우리가 같이 또 지혜를 얻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정말 능동적인 지도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도 믿습니다. 또한 그 질문들을 향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그 질문에 합당한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푸른숲 동산교회와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여 달라고 또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며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지도를 받아 살아갔던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처럼 사랑과 위로를 전할 줄 알며 인내할 줄 알며 인생의 중심의 그 귀한 해답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자발성을 얻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